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그 업무 때문에 이 도심지에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시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그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길가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서는 차의 위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붙여놨어요.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잠깐 주차합니다. 제가 20분 동안 이 주변을 돌아봤는데 도무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못 보면 제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서는 점점점 하고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웬걸 그냥 턱하니 그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스티커 옆에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저는 20년간 이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이 일을 안 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점점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주기도문의 오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이 과연 뭘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지지난주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자, 오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원래 좀 전통적인 개혁 성경에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요, 제가 집에 들어가 보면 아내가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처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코치코치 제가 깨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럼 나중에 귀찮아갖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들어보면은 사연인즉슨 이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아니라 사춘기죠. 아까 사순절이라 그러셔서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요,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막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하지만 이제는 부모보다 조금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더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가끔 가다가 그 넘지 못할 선을 넘어요. 그래서 뭐 엄마 그것도 몰라? 아빠는 뭐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가 좀 부모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날도 그랬나 봐요.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시무룩하게 있는데,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예요. 제가 왜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깟 거 갖고 그래 그러는 거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뭐 더 오랜 인생을 살아계신 분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사는 게 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살기를 늘 간절히 바라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토라지고 화내고, 예? 그리고 막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또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고 돌아서서
때로 용서해주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좀 이러면 좋은데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늘 이 적절한 타이밍에 고백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좀 미적미적거리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하는데도 용서받는데도 결국은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러한 우리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얻는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늘 느끼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만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공동체라고 한번 이렇게 편의상 불러보면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그 면면을 가만히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고기잡이의 거친 그 고기잡이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사에 아주 달고 다른 세리도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한 과격 분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피해의식도 많고 가슴에 응어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내가 너보다 못났네, 잘났네 이러면서 유격다짐하고 싸우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지만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뭐 이런 거대한 아주 좋은 이상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 역시 서로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운동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마음 졸이고 상하는 마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실제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참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나에게 죄를 지으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7번이면 되겠죠. 7번 정도면.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7번씩이나 그렇게 죄를 짓거나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겠어요? 그러니까 7번 정도면은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면 참 많이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씩 몇 번이요? 70번. 계산해 보셨어요? 몇 번일까요? 490번. 490번. 그렇다고 여러분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쯤 누가 나한테 탁 잘못 굴었다 그러면은 가서 완전히 사정없이 쥐어받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글에서요 용서의 노하우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어볼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로만 실수한 사람은 용서하자. 왜? 나쁜 행동은 실제로 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나쁜 행동을 했어도 피해 본 게 없으면 용서하자.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때리다가 그냥 헛짚고 넘어졌을 때 이럴 땐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 본 게 있어도 그것이 좀 가벼울 경우에는 용서해 주자. 주먹질을 했는데 스쳐 지나가고 그냥 약간 스쳤어요. 그래서 일회용 반창고 정도만 붙일 정도라고 했을 땐 용서해 주자. 그런 것들을 갖다 뭐 소송하거나 고발하면은 째째단 소리 들으니까 용서해 주자.
네 번째, 피해가 막심해도 잘못했다고 빌고 막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자. 네 치는데 용서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색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용서해.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를 안 하는 그런 친구. 한마디로 인간 말종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어요? 다 착하신 분들이라서 용서해 주자. 왜냐하면 나 아니더라도 매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손가락질 받는 바닥 인생. 비난에 무엇하리? 예.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7번씩 70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처럼 잘 배이지 않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습관도 참 없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지적받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권면을 받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살면서 말이죠. 저도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가끔 듣는 소리인데요. 화장실 불 꺼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화장실 불 꺼라. 결혼할 때부터 제가 듣고 있는데 아직도 못 고쳐요. 요즘은 딸아이들도 아빠!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화장실 불을 끕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용서에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증거가 되겠죠.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참 용서도 안 하고 산다. 그 용서해 주니까 어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두 복음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복음서라고 보시면은요, 약간 분량에도 차이가 있고 표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서 이 죄 지은 자, 쉬운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죄 지은 자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빚진다 할 때 이 빚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채무관계에서 이렇게 빚을 진 것처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그 원어를 보면 이건 누가복음에는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뭐 빚이든 죄이든 이것과 관계없이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지 뭐 감정적으로 느끼는 죄의식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구체적인 죄의 문제들, 내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자매들에게 지금 저지르고 혹시 당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죄악들, 이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잠깐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우리의 어떠한 선한 노력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를, 나를 향한 용서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주기도문을?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용서하며 사시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마음속으로 야, 저놈이 나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저 인간이 나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내가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하는 막 분노와 증오심과 그런 어떤 복수심과 미움이 가득 차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의 관심은 나 혼자 용서받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푹 젖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나에게 필요한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것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관통해서 나를 흘러서 내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 용서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 흘러가서 거기서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것, 화해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좀 전에 이 성경에서 이 죄를 부채로 번역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비유의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그 나라의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종은 그 왕에게 진 빚, 그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예요. 근데 그 빚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해요. 이에 이 종이 왕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제발 좀 참아달라고, 내가 언젠가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종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문학적인 빚을 모두 일거에 탕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죠.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은행빚이 탕감되어지는 일이 왜 내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을 받고 나온 그 종은 길에서 우연하게 자신에게 아주 자그마한 빚을 진 그러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혀요. 그때 이 동료는 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조금 했으면 갚을게, 마치 그 종이 왕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사람들은 어이구 뭐 그 정도면 뭐 다 탕감해 주지. 자기는 왕에게 몇백 배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 걸. 여러분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종은 자기의 동료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탕감해준 일에 대한 그런 기억조차도 없는 듯이 야 빚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를 동료를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요.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죠. 왕에게 알려져서 이 종 역시 그 동료와 같은 모습으로 잡혀서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고요. 하지만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즉 용서받은 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를 지은 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영국의 브로드워프 공동체의 리더인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잃어버린 기술 용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었던데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용서예요. 이 책에서 이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데는 인색한 것은 더없이 나쁜 태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맞지만 원래 이 기도의 본질은 이미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부탁하는 물론 청원하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나 혼자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이웃과 형제자매를 너그럽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데이비드 스투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말로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라는 책에서 용서가 과연 뭐냐 이런 데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할 권리, 완전하게 될 권리, 정의를 구현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자신과 타인을 과거의 묶임에서 풀려나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이 용서를 선물로 줄 수 있다. 용서가 선물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용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늘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우울해요. 붙잡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실수를 저지른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감싸고 아니면 용서해주는 편인가? 아니면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편인가? 용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의를 구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네.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나. 내적 치유 세미나, 사람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세미나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정회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04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면 제목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유교적인 그런 질서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이 자녀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예. 그렇죠.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어느 집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첫 시간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좀 어색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늘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많은 상처와 압박감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이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정혜성 씨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온통 얻어먹는 그런 폭력의 기억만을 가지고 자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노는 가정을 늘 공포의 장으로 몰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랑 놀러 갔는데 친구를 불렀겠죠.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안 나와요. 가만히 그렇게 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그 친구가 씨름을 하면서 아버지의 배를 만지면서 막 희기덕거리고 뒹굴고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혜성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란 사람이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청년이 돼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란 그는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3살 되던 해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생일날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그래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서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아버지한테 다시 아버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저처럼 더듬었을 거예요. 뭔데 하시더랍니다. 기도하고 연습했지만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간신히 용기를 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고백한 것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그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여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의 변화예요. 아버지의 변화는 도대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그 아버지를 한번 내가 안아드려야겠다. 그런 강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정날 결혼을 하고 부모님 댁에 이제 세배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리라. 꼭 한번 안아드리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니 점잖게 주 안에서 사역을 잘 해라. 그렇게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정혜성 씨가 아버지에게 지난번처럼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 꼭 한 번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고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엉거주춤하게 일어났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 정혜성 씨가 있는 거리는 한 1.5m밖에 안 됐는데 이때 그 감정이 이때의 느낌이 마치 그 요단강 같이 아니 홍해처럼 느껴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 뻗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후회할 것. 도무지 아버지를 한 번도 안아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강하게 다짐을 먹고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툭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염없이 울고 계셨고 그때 그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지 못했구나. 그러한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었더래요.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핸드폰에 전화가 띠리리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엔 월마트가 있었나 봐요. 여기 월마트 그러더래요. 근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동안 침묵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혜성아,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용서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내가 용서했어? 이게 아니에요. 늘 어쩌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선포하고 지속적인 어떤 과정이고 용기고 의지고 결단이 바로 용서예요. 또한 이 정혜성 씨의 고백 가운데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저 사람만은, 아니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 이들이 있을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내 이웃에게 나아가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은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서로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내 삶을 관통해서 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용서 때문에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